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다. 타인은 미워할 수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가족은 미워할 수도 버릴 수도 없다. 그렇기에 그 관계는 언제나 모순으로 가득하다. 가족은 피로 맺어진 인연이라 말한다. 하지만 피보다 더 짙은 것은 마음의 결이다. 그 결이 뒤틀리면 사랑은 번뇌로 바뀌고 정은 멍으로 남는다. 누군가는 자식을 향한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군가는 부모의 말 한마디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산다. 누군가는 배우자의 무심한 한숨에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진다. 사람은 낯선 세상에서 견딜 수 있도록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 울타리는 때로 벽이 되어 서로를 가두기도 한다. 너를 위해서다. 그 말은 사랑의 이름을 쓴 집착일 때가 많다. 가족이니까. 그 말은 자유를 잃게 하는 사슬일 때가 많다. 사랑은 본래 따뜻해야 하지만 가까움 속에서는 불편한 열이 되기도 한다. 관계의 온도가 지나치면 그 불은 나와 타인을 동시에 태운다. 나는 한때 세상을 떠나고자 했다. 세속의 관계와 번뇌가 나를 올가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든 인연을 끊어내려 할 때 나는 깨달았다. 끊어야 할 것은 인연이 아니라 그 인연을 붙잡고 있는 마음의 매듭이었다. 가족은 결코 버려야 할 존재가 아니다. 다만 바라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을 뿐이다. 사랑을 올바로 보지 못하면 그 사랑이 번뇌가 된다.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운가? 부모의 기대가 무겁게 느껴지는가? 배우자의 무심함에 상처받았는가? 그 모든 감정은 너의 탓도 그들의 탓도 아니다. 그저 마음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헛된 분별에 사로잡힌 결과일 뿐이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다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관계 속에서만 다시 치유될 수 있다. 가족이란 그 번뇌의 중심에서 자비를 배우는 가장 가까운 도량이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기 전에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가족을 내려놓는 법이다. 가족을 미워하지 않되 집착하지도 않는 길. 그곳에서 비로소 사랑은 자유로워진다. 오늘 나는 그 이야기를 하려 한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은 집착의 그림자, 그 안에서 피어나는 자비의 빛, 그리고 번뇌를 지혜로 바꾸는 마음의 길을 말하고자 한다. 사람의 마음은 멀리 있는 이에게는 관대하지만 가까운 이에게는 잔인하다. 낯선 이의 실수에는 웃어넘기면서도 가족의 한마디에는 깊이 상처받는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은 서로를 묶어둔다. 그 끈은 사랑이라 부르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면 족쇄가 된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했다 말하지만 그 헌신 속에는 종종 내 뜻대로 되라는 명령이 숨어 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사랑 속에는 이해받고 싶다는 욕망이 깃들어 있다. 배우자는 서로를 의지한다 말하지만 그 의지 속에는 나를 채워달라는 결핍이 숨어 있다. 이처럼 가족의 관계는 늘 사랑과 욕망이 맞닿아 있다. 그래서 가족의 대화는 언제나 섬세하고 때로는 위험하다. 어떤 이는 말한다. 나는 가족에게만 솔직하다. 그러나 그 솔직함이 때로는 잔혹함이 된다. 낯선 사람에게는 하지 않을 말을 가족에게는 쉽게 내뱉는다. 그것이 가족이기에 더 아프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무심코 던진 말이 평생의 상처가 되고 한 번의 오해가 관계를 멀게 한다. 어느 노부부는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당신은 나를 이해한 적이 없어. 그 한마디는 서로의 세월을 부정하는 칼날이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멀어졌다고 탄식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는 나를 모른 척한다. 그러나 그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난 평생 엄마의 기대 속에서 살았어요. 이젠 내 삶을 살고 싶어요. 사랑은 서로를 묶어주지만 집착은 서로를 멀어지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한다. 가족의 번뇌는 큰 사건에서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일상의 작은 파편들에서 자라난다. 반복된 잔소리, 쌓여온 기대,
말하지 못한 불만, 표현되지 못한 감사. 이 모든 것이 마음의 바닥에 앙금처럼 남아 세월이 흐를수록 관계를 탁하게 만든다. 사람은 가족 안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배우지만 가장 큰 미움을 함께 배운다. 그 모순이 인간의 현실이다. 나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의 번뇌는 대부분 가족에서 비롯되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자식에게 느끼는 허무, 배우자에게서 오는 외로움, 모두 다름 아닌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사랑이 깊을수록 기대도 커진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오래되면 냉담이 된다. 그러나 그 냉담조차도 완전한 끊김은 아니다. 그 속에는 여전히 이해받고 싶다는 미련이 남아있다. 그래서 가족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남보다 가족이 더 어렵다. 그 말은 진리이다. 타인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나 가족은 내가 되길 바라는 모습으로 본다. 그 시선의 차이가 바로 번뇌의 시작이다. 가족은 인연 중에서도 가장 깊은 업의 관계이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이 맞물려 있고 그 안에서 과거의 집착과 기대가 얽혀 있다. 그러니 가족과의 문제를 단순히 감정으로만 풀 수 없다. 그것은 마음의 오랜 그림자를 마주보는 일이다. 가족이란 인생이 주는 가장 큰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자신의 모습도 함께 비친다. 그 거울을 외면하면 평생 번뇌 속에 머물고 그 거울을 마주하면 비로소 깨달음의 문이 열린다. 가족의 번뇌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뿌리는 언제나 내 마음 안에 있다. 사람은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의 밑바닥에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망이 깔려 있다. 그 욕망이 충족될 때는 행복이라 부르고 거슬릴 때는 고통이라 부른다. 이것이 번뇌의 씨앗이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대로 살지 않을 때 부모는 슬퍼한다. 그러나 그 슬픔의 근원은 자식을 위한 걱정이 아니라 내 자식은 이래야 한다는 관념의 붕괴이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 서운함은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받지 못했다는 기대의 상처이다. 이처럼 인간의 번뇌는 타인의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이 깨질 때 생긴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이 만든 세계를 유지하려 한다. 그 세계 속에는 역할이 있다. 부모는 돌보는 자, 자식은 순종하는 자, 배우자는 함께 걷는 자. 그 역할이 어긋날 때 우리는 분노하고 슬퍼한다. 그러나 그 역할은 본래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서 만든 허상일 뿐이다. 가족 안에서의 갈등은 바로 그 허상을 진리로 착각한 데서 비롯된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자식은 효도해야 한다. 배우자는 평생 변치 말아야 한다. 이 말들은 틀리지 않지만 그 말에 집착하면 고통이 된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사람의 마음도 인연의 모습도 모두 흐른다. 그러나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관계가 달라질 때마다 왜 예전 같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 질문 속에는 이미 번뇌가 있다. 나는 한때 깊은 산속에서 깨달음을 구했다. 모든 인연을 떠나면 마음이 평안해질 줄 알았다. 그러나 고요한 산 중에서도 내 마음속에는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올라왔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번뇌는 밖에 있지 않다. 그것은 관계라는 이름을 빌려 내 안에서 일어난다. 사랑이란 마음의 움직임이다. 그 마음이 깨끗할 때는 자비가 되고 탐이 섞일 때는 집착이 된다. 자비는 타인을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타인을 구속한다. 같은 사랑이지만 그 결은 전혀 다르다. 사람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는 자신의 미완을 대신 이루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 속에는 외로움을 덜고 싶은 기대가 깃든다. 부모를 공경한다 하지만 그 공경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다.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순수하지 않다. 그것은 늘 나를 중심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사랑이 깊어질수록 나의 욕심도 함께 자란다. 원효는 말했다. 모든 분별은 일심에서 일어난다. 좋고 나쁨도, 옳고 그름도, 사랑과 미움도 결국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즉, 나의 마음이 달라지면 가족의 의미도 달라진다. 가족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내가 불안할수록 가족도 불안해지고 내가 평안할수록 가족도 평안해진다.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대의 마음을 고치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비추어야 한다. 사람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이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 힘들게 느껴질 뿐이다. 어떤 이는 부모를 원망한다.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다고. 그러나 부모 또한 그 부모에게 이해받지 못한 자식이었다. 누군가는 그들의 상처를 끊어야 한다. 그 끊음이 바로 깨달음이다. 가족의 번뇌는 세대를 따라 흐른다. 그 흐름을 멈추게 하는 것은 누군가의 용기 있는 멈춤이다. 그 멈춤은 외면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일이다. 비운다는 것은 관계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관계 속에 욕망과 기대를 내려놓는 일이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놓는 순간 가족은 더 이상 고통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 된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가족은 번뇌가 된다. 그러나 그 집착이 내려놓아질 때 가족은 깨달음의 문이 된다. 그러므로 가족의 문제를 풀려면 상대가 아니라 마음을 보아야 한다. 그 마음이 바로 모든 인연의 근원이며 그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달라진다. 사람은 가족을 바라볼 때 항상 나를 기준으로 본다. 그래서 사랑도 미움도 상처도 결국 나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그 모든 번뇌가 한순간에 달라진다. 가족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는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담겨 있다. 부모를 보며 답답함을 느낀다면 그 속에는 내가 인정하지 못한 고집이 있고, 자식을 보며 분노한다면 그 안에는 내가 놓지 못한 욕망이 있다. 가족은 늘 나를 보여준다. 그 진실을 보는 순간 번뇌는 스승으로 바뀐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부모에게 상처받았다. 나는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상처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모습의 그들이 있다. 즉, 가족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인연이다. 깨달음이란 그 불만을 없애는 일이 아니다. 그 불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일이다. 불만을 없애려 하면 갈등이 커지지만 그 불만 속에서 나의 분별을 보게 되면 거기서 자비가 싹 튼다. 나는 세상을 떠돌며 깨달음을 찾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어느 노파를 만났다. 그녀는 하루하루 밥을 빌어 살았지만 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나는 물었다. 무엇이 그대를 평안하게 하는가? 그녀는 말했다. 나는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도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니 서운함이 줄어들었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달라질 때 사라진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는다. 가족은 그 시험의 가장 깊은 자리이다.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지 않게 하려면 먼저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 생각이 절대가 아니고 내 감정이 진리도 아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곧 깨달음의 문이다. 가족 안에서 다투는 이유는 단순하다. 모두가 옳기 때문이다.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옳고 자식은 자식의 입장에서 옳다. 그러나 두 옳음이 충돌할 때 세상은 시끄러워지고 마음은 어두워진다.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자비이다. 자비란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는 마음이 아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려는 마음이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이 한마디의 깨달음이 있을 때 가족은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줄 때 기쁨을 느끼지만 받지 못할 때는 분노한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되돌아오기를 바라지 않는다.
주는 순간에 이미 완성된다. 그것이 원효가 말한 무주상보시의 마음이다. 머무름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집착을 자비로 바꾸는 길이다. 가족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다. 그들이 나를 오해해도 괜찮다. 그 순간에도 내가 평안하다면 그것이 진짜 자유이다. 사람은 흔히 가족을 통해 사랑을 배우려 하지만 사실은 가족을 통해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자식은 언젠가 떠나야 하고 부모는 언젠가 떠난다. 그 떠남을 자연으로 받아들이면 슬픔이 줄고 억지로 막으려 하면 고통이 커진다. 모든 관계는 흐르는 강물과 같다. 억지로 손으로 막으면 상처가 나고 그저 흘려보내면 물은 스스로 길을 낸다. 가족도 그렇다. 흐름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 흐름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가족은 내 인생의 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훈련장이다. 그 안에서 나는 참는 법을 배우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며 때로는 침묵으로 사랑을 지키는 법을 배운다.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완벽한 이해를 받을 수 없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자 삶의 진실이다. 그러니 가족에게서 완벽한 사랑을 기대하지 말라. 그 대신 불완전함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키워라. 그 힘이 바로 깨달음이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자란다. 그 고통이 가족으로부터 왔다면 그 또한 삶이 내게 준 수행의 기회이다. 원망이 아닌 깨달음으로 그 인연을 바라볼 때 가족은 다시 스승이 된다. 결국 번뇌는 적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이끄는 길잡이이다. 그 번뇌가 깊을수록 그 안에는 더 큰 자비의 가능성이 숨어 있다. 가족이 가장 큰 번뇌인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산속에 있지 않다. 사람이 모여 사는 그 집 안에 있다. 자식이 밥을 먹고 부모가 기침을 하고 배우자가 한숨을 쉬는 그 자리에서 이미 수행은 시작된다. 가족과의 관계는 하루에도 수십 번의 시험을 준다. 그 시험을 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마음을 닦아야 한다. 가족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화를 내지 말고 이것이 내 분별이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그 순간 분노는 사라지고 자비가 들어온다. 내가 옳다고 말하고 싶을 때 그 입술을 한번 닫고 마음을 바라보라. 그 침묵이 바로 수행이다. 사람은 모두 자신이 옳다고 믿는다. 그러나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순간은 누군가가 옳음을 내려놓을 때이다. 그 한 번의 양보가 사랑을 살리고 그 한 번의 침묵이 마음을 맑게 한다. 말을 줄이면 들을 수 있다. 가족의 말 속에는 언제나 사연이 있다. 그 사연을 들으려는 마음이 자비이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될 때 저 사람도 상처 속에 있구나 하고 바라보라. 그 깨달음이 번뇌를 멈춘다. 가족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시선을 바꾸어라. 가족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아차려라. 그 마음을 보는 순간 가족은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을 주면서도 계산한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그만큼 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계산이 쌓이면 사랑은 무거워진다. 사랑은 빚이 아니다. 주는 순간 끝내야 한다. 그것이 자유로운 사랑이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내 인생을 살아라는 허락이다.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이제 걱정 말라는 평안한 마음이다. 배우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당신도 괴로웠겠구나 하는 공감의 한마디이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마음이 달라진다. 아침에 먼저 인사하는 일, 식탁 위에 밥그릇을 조용히 챙기는 일, 불평보다 감사를 먼저 떠올리는 일. 이 평범한 행동들이 곧 수행이다. 사람은 종종 묻는다. 어떻게 하면 가족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려라. 내 마음이 고요하면 상대의 거친 말도 바람처럼 지나간다. 내 마음이 분노로 가득하면 상대의 숨소리조차 불편해진다. 그러므로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가족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한다. 그 거울이 맑아질수록 상대의 얼굴도 밝게 비친다.
삶이란 거창한 진리가 아니다.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사람들과 서로 상처를 덜 주고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 그것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다. 가족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하나하나가 모두 나를 단련시키는 도구이다. 화가 날 때는 인내를 배우고, 슬플 때는 연민을 배우고, 외로울 때는 자비를 배운다. 그 모든 감정이 수행의 길이다. 사람은 행복을 멀리서 찾지만 행복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 식탁 위에 따뜻한 밥,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이미 깨달음의 장이다. 마음을 조금만 비우면 가족은 짐이 아니라 은혜로 보인다. 그 은혜를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번뇌는 끝나고 감사와 평안이 자리를 잡는다. 가족은 멀리 있는 진리가 아니다. 매일 마주하는 그 얼굴 속에 사람이 깨달아야 할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 사랑과 미움,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감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를 밀어내는 것 같지만 결국 한 마음의 두 얼굴일 뿐이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미움을 배우고 이해받지 못함을 통해 이해를 배운다. 가족은 그 모든 것을 동시에 가르쳐주는 삶의 학교이다. 나는 오래전 깨달았다. 세상을 떠나야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머물러야 진리를 본다. 그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가 곧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가족은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인연이다. 부모와 자식, 부부의 관계는 업이 깊고 연이 오래다. 그 속에서 마음의 습관이 드러나고 그 습관이 고통을 만들며 그 고통이 깨달음의 문을 연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용서는 이미 자기 마음의 문제이다. 상대가 변해야 내가 편안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면 그 즉시 평안해진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가족의 번뇌는 내 마음이 나를 비추는 거울임을 알아야 한다. 그 거울을 닦는 일, 그것이 수행이다. 그 수행이 이루어지면 가족은 더 이상 번뇌의 원인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 된다. 세상 모든 인연은 한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도 맑아진다. 가족의 갈등은 마음의 탁함이 드러난 모습이고 그 갈등이 사라질 때 가정은 곧 도량이 된다. 사람은 평생 가족을 통해 자신을 배운다. 젊을 때는 사랑을 배우고 중년에는 이해를 배우고 늙어서는 내려놓음을 배운다. 그 세 가지가 완성될 때 비로소 한 생이 원만해진다. 모든 인연은 다 이유가 있다. 가족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인연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다. 그것을 알면 원망이 멈추고 감사가 시작된다. 결국 깨달음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을 보는 일, 그것이 곧 진리이다. 가족은 인연의 시작이자 끝이다. 사람은 그 인연 안에서 태어나고 그 인연 안에서 웃고 울며 떠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 인연 속에서 자유를 잃는다. 사랑이 무거워지고 책임이 굴레가 된다. 나는 세상을 떠돌며 깨달았다. 사람은 가족으로 인해 괴로워하지만 결국 그 괴로움이 사랑의 진짜 모양을 깨닫게 한다는 것을. 사랑은 결코 편안한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자신을 비우는 훈련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통해 성장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소유로 변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 사랑은 붙잡을 때 무너지고 놓을 때 다시 선다. 그것이 사랑의 법칙이다. 가족을 벗어난다는 것은 인연을 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집착을 놓는 일이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비우고 상대가 자기 길을 가는 것을 허락하는 일이다. 그때 비로소 가족은 서로에게 자유가 된다. 사람은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고 말하지만 그 희생 속에도 미련이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을 무겁게 한다. 사랑이라 믿었던 말이 사슬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자비란 붙잡지 않는 사랑이다. 떠나도 원망하지 않고 돌아와도 기대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 안에서만 진짜 평화가 있다. 가족이 멀어질수록 외로움을 느끼는가? 그 외로움은 사랑이 줄어서가 아니라 나의 위치를 잃었기 때문이다.
가족 속에서 누군가의 역할로만 살면 내가 사라진다. 그러나 그 역할을 벗어나면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나가 드러난다. 그때 가족은 관계가 아니라 존재가 된다.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거리에 여백을 두어라. 그 여백이 있어야 마음이 숨쉬고 그 숨결 속에서 진짜 이해가 자란다. 너무 가까우면 보이지 않는다. 한 걸음 물러서야 보이는 얼굴이 있다. 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흘려보낸다. 그중 가장 깊은 인연이 가족이지만 가족 또한 언젠가는 흘러가야 한다. 그 흘러감을 자연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평안하고 막으려 하는 자는 번뇌 속에 산다. 모든 사랑은 끝이 있다. 그러나 그 끝이 끝이 아니다. 끝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랑은 다시 자비가 되어 돌아온다. 그 자비는 더 이상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향한 넓은 마음이 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가족이란 깨달음의 첫 번째 문이자 마지막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세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한 자는 세상의 모든 인연을 품을 수 있다. 가족은 나를 묶는 인연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인연이다. 그 사실을 알면 고통 속에서도 감사가 피어나고 눈물 속에서도 평안이 머문다. 오늘도 누군가는 가족 때문에 울고 누군가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산다. 그러나 그 울음과 그리움이 바로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그 감정이 있는 한 마음은 아직 다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도 말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인연을 받아들여라. 그 수용 속에서 모든 갈등은 녹고 모든 번뇌는 사라진다. 가족이 가장 큰 번뇌인 이유는 그만큼 사랑이 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번뇌를 피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우고 자비를 익혀라. 그리하면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가족이 곧 깨달음의 이름이었음을. 다음 시간에도 일상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